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이적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이제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이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막 기적을 막 이렇게 보통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어도 한평생 몇 번밖에 못하고 대부분의 또 선지자들은 그런 기적도 없고 그냥 말씀 전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그냥 밥 먹듯이 일으키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던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지금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이 사람이 소문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옛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헤롯은 유독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처형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그 15절 말씀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고 있고 17절에 보면 죽인 이유가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이거는 뭐 법이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뭐 좀 더 복음서에 다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뭐 헤로디아의 딸이 또 뭐 춤추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여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 그런데 자, 헤롯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가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서 초반부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그 헤롯이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도 헤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최소한 3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갑자기 또 헤롯이라 그러는데 3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기 보면 헤로디아의 딸은 또 어린애로 나오거든요. 소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도 뭔가 안 맞고 우리가 헤롯 이렇게 듣다가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저 뒤에 가면 또 헤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잠깐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냥 우리 외국에 보면은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비슷한 성씨가 많고 단일 민족 국가라 가지고 우리나라 누구 부를 때 성씨를 잘 안 부릅니다. 다 이름 부르고 또 좀 어려운 관계는 뭐 저 같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부를 때는 대성씨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존칭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뭐 옆에 나라들만 해도 다 이름보다는 뭘 불러요? 낯선 사람한테는 가문명을 불러요. 가문명.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 왕씨 집안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우리나라처럼 막 이름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미국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우리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로 듭시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안면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허이 도널드 이러면은 굉장히 신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는 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고 딸은 이방카잖아요, 그죠? 이름이 이방카. 그리고 또 그 저기 뭐냐 퍼스트 레이디는 멜라니 여사였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냥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냥 다 트럼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 헤롯이라는 이 가문도 헤롯이라는 가문 왕조의 이름이지 헤롯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왕권을 잡아가지고 헤롯의 가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헤롯이 뭐 성전도 짓고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을 좀 했다고 대왕이라는 이름을 뭐 아무데나 붙이긴 하는데 하여튼 헤롯 대왕 처음 이제 역사 속에 이제 강력한 이름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확고히 하고 나타났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막 애기들 다 죽이고 그랬던 건 헤롯 대왕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그 일반 역사 속에서는 안티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파스. 그리고 근데 우리 성경은 보통 안디바라고 그러죠. 안디바. 그냥 성경에서 많이 쓰는 명칭으로 말할게요. 자,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인데, 자, 여기 헤롯 안디바가 결혼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던 그 헤롯의 형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빌립도 헤롯 빌립 1세가 있고 2세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동생은 헤롯 빌립 1세예요. 1세. 그리고 뒤에 가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는 또 그런 헤롯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보면요, 아그리빠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 그게 이제 또 저 뒤로 가면은 그 총독 베스도하고 함께 바울을 신문했던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문은 같은 가문인데 뒤에 이제 사람이 이름은 다 틀린데, 보통은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서 우리 문화권하고 다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다가오는데, 자,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헤롯 가문이면 다 헤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 그래도 사람들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그때 헤롯은 그 사람, 뭐 그때 헤롯은 이 사람, 뭐 이런 걸 딱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성경에 뭐 이렇게 토를 달아놓지는 않았는데, 자, 하여튼간에 그런 헤롯 가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이게 잘 모르는데, 좀 성경을 집중해서 처음 읽다가 보면 이상하다. 헤롯이 예수님 아기 때도 분명히 나이가 많은 왕이었는데 저 때도 헤롯이 있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 또 헤롯이 있고, 아니 사도행전에 가서 또 헤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헷갈리지 말고 그렇게 잠시 예로 그렇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헤롯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자,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롯 집안이 그리고 좀 약간은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부모 형제 자매도 다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권모 술수 거짓말 온갖 것 다 동원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던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두메라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 민족에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들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꾸 유대인인 척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유대인에 대해서 핏줄도 흐르지 않고 믿음도 사실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자리에 뭐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하고 막 뇌물을 바치고 이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의 환심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뭐 70몇 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자기들의 혈통이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고 이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나중에 사도 야고보 그 사도를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잖아요. 그죠? 야고보 사도도 죽인 이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하여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로디아 이 여자도 좀 골치 아픈 여자예요. 이 사람도 보면은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뭔가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뭔가 신분 상승 뭐 저도운 자리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원래 남편은 버리고 이렇게 헤롯 안디바에게로 이렇게 몸을 맡기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요, 사실 헤롯은 그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도 헤로디아가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보호막을 쳐줘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정말로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은 헤롯이 아니고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끝까지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고 더 이상 타치 안 해요. 타치 안 하고 어느 정도 보면 뭐 그로부터 말씀도 들었다 하는 거 보면 감옥에 있다가 뭐 헤롯이 감옥에 그 지하 감옥 냄새 나는데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자기 관저를 데리고 와서 들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대우를 조금은 해줬는데, 헤로디아는 자기의 잘못이 있잖아요. 치부가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했으니까 막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딸 그 생일 때 막 뭐 헤로드 왕 앞에서 막 이쁘게 춤을 추고 하니까 소원이 뭔가 뭐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얘가 그냥 뭐 아빠한테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는 그렇게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여자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자기 어린 딸 앞에 세례요한이 목을 갖다 달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 같으면요 애 충격 받을까 봐라도 그걸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과 헤롯 혈육들은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영화 보면은 헤롯 집안들이 보면 다 뭐 막 이렇게 쾌락에 취하고 약간 사람들이 마시가 무슨 마약한 사람들처럼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집안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헤롯은 어느 정도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헤로디아는 이렇게 결국은 헤롯을 충동질 해가지고 이 세례요한을 죽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9절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자 분명히 죽이려고 한 건 누구예요? 헤롯이 아니고 헤로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헤롯답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자기 그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게 싫으니까, 빌라도도 그래도 사고 방식 있는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왜 내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한테 보냈을 때 조롱하고 다시 보내는 게 그 헤롯이 이 헤롯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는 그랬던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전혀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보호는 해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헤롯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 사람들이 뭐 하는 평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보면요.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여기서도 보면 그 차라리 저기 딸이 그렇게 춤을 추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잔인한 요구를 하면 자기가 한 말은 내뱉은 말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좋은 말로 둘러댈 수 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그런 건 보여주기 싫다, 다른 거 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저 자기는 뭐 강단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말했다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처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체면 신경 쓰다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자기가 믿음이 없고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앞에서나 아니면 그런 걸 말할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도움을 받고 더 말씀 배우려고 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 믿음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부르니까요, 믿음 없는데도 쪽팔려서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기 믿음 없는 걸 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역하고요,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기도 싫은 일 교회하면서 억지로 웃음 짓고 뒤에서는 욕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렇게 자꾸 교회에 뭔가 불화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도 주의 일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안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거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여기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사람 눈치나 사람 평판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 얼마나 실수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요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번민할 줄도 알고 때로는 달갑게 들을 줄도 알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예수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적 베풀어 봐라. 그래도 기적 안 베풀으니까 조롱하고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요, 사람은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두려운 모습인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참된 믿음이 정말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자기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이고 뭐 이때까지 이래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전에 20절 말씀은
작년에 우리 듣는 것만으로라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세월도 좀 지났고 어차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또 당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또 한번 여기서 교훈을 살펴봅시다. 자, 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자, 여기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같은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의 말을 들을 20절 보세요. 20절 중간부터 보면 또 그의 말을, 여기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아주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잘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번민은 왜 번민하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면 번민하겠어요? 안 하죠. 그 말이 하나도 안 믿어지면 번민 안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내 동생한테 그렇게 아픈 상처를 주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번민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로 또 그 세례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가 아무리 커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잖아요. 회개. 분명히 그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잘못했는 거 사람들 앞에 내가 내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한 거 잘못됐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아마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길이 있구나. 그래서 달갑게 들으는, 물론 정확한 성경 기록 없어서 모르지만은 하여튼 말씀에 그런 살아있는 반응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반응은 있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반응만 있어요. 반응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받았으면 바뀌어야죠. 돌이켜야죠. 달라져야 되는데 곧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딸의 그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만한 딸이 그 뭐 사람 목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 그거 안 들어주고 얼마든지 어린애가 그런 거 요구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정정해도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 말 번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때 감동받고 내가 말씀 듣고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 줄줄 흘리고 또 뭐 농담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는 막 같이 기뻐서 좋아서 박수치고 이래놓고는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러고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 보는 시간요, 조금도 노력 안 합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거 하고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도요, 성경 한 절 보고 기도 한 10분 하는 것도 시간을 안 내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 보세요. 이게 안 되는가. 니 다시 훈련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 말만 해도 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10분씩 성경 읽고 뭐 그런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해놓고 안 된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그래도 마음에는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저 하루 종일 유튜브, 또 좋은 설교도 들으면 모르는데 요즘 유튜브에 쓸만한 설교 뭐 솔직히 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안 듣는 만 못하는 그런 설교도 참 많은데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들었고는 그냥 아이고 나 그래도 믿음이 좋다. 아이고 저 설교 듣고 나 정말 눈물 펑펑 흘렸는데 나 믿음이 좋은 거겠지. 좋은 거겠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가슴에 찔리는 말을 듣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의 말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콧물까지 다 쏟아도요, 내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헤롯도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도 쳐버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쳐버리잖아요. 헤롯도 분명히 예수님 신문해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 헤롯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즐기면서 그 순간을 웃기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좀 찔림을 받았다고 내가 회심한 사람인 척, 구원받은 사람이냐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성찬에 좀 참석하고 세례 좀 받았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지 말란 말은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내 구원의 확신을 걸어두고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에 따른 그런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헤롯은 이 저기 누구야 헤롯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점 더 자기가 그렇게 욕망 가운데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던 것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저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을 할 때는요, 막 뭐 화살이나 창 들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큰 호리병 이렇게 입구는 좁고 밑에는 큰 호리병이에요. 막 원숭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안에 뭐 모래든지 돌이든지 가득 채워가지고 무겁게 해놓고 그 끝에다가 그 윗부분에는 이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열매나 뭐 먹이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는 겨우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그만한 구멍이 돼 있는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그냥 놀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거기 손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나 뭐 열매들을 잡아요. 그러면 손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그거 손만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와서 두드려 패고 죽이는데도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와 비슷해요. 원숭이가 되게 바보 같죠? 우리가 더 바보 같아요. 나 자신, 우리 자신, 나도 포함해서 다 바보 같아요. 우리는 원숭이가 바보 등신 같다. 저러니까 맞아 죽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해요. 사람들은 더해요. 여기 헤롯을 한번 보세요. 헤롯은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다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고 찔림도 있고 다 있었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 손을 움켜쥔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사람들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다들 그때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나 결심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딱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끝나고 일어나면요, 집에 가서 또 드라마 틀어놓고 또 히닥거리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전화통 붙들고 누구 권사 재수 없더라, 누구 집사 재수 없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2시간 3시간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 뭐 옷 입고 왔는 거 봤나? 성도가 겸손하게 옷을 입어야지. 막 자기는 막 무슨 뭐 닭 쓰고 좋은 거 다 걸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뭐 입고 오면 막 그 권사 재수 없어.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나 막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남 험담하는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나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있는데도 그 전화통 붙들고 그런 험담하고 잡담하는 거 그거 하나를 못 내려놓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우리가 원숭이 지금 아이고 저 바보 같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기회가 오고 또 기회를 줘도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뭐 찔리는 것 같죠? 지금 말씀 맞는 것 같다. 아이고 원숭이 얘가 왜 저래 나한테 확 귀에 꽂히나? 뿐이에요. 지금 뿐이에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 마음을 품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돌아가서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어린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도 사역을 해봤고 주로 청년들도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수련회 가면은 거기 막 음향시설이 좋습니다. 막 쿵쿵쿵거리면 가슴이 막 온몸이 울렁울렁거릴 정도로 음향시설 잘 해놓고 또 그런 데는 음향 시스템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거기서 부르면 막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막 귀에 팍팍 꽂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나 이제 막 지금 감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집회 가서 찬송 몇 곡 부르면 뭐 울고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하나님이라는데 100%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지 감정에 자극된 건지 그냥 걔가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말하는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목사님이 뭐 요즘 뭐 설교 때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놓고 맨날 심파 자극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자, 그런 거 듣고는 좀 찔림받고 좀 감동받고 눈물 한두 방울 흘리면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요,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는 나중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크든 작든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맨날 우리에게 뭘 점검하라 그래요? 우리 삶의 열매를 점검해보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때 감동받았냐, 눈물 콧물 쏟았냐, 그거 살펴보라고 말한 적이 예수님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너 기분이 어땠어? 내 말 듣고 네 마음의 감정이 어땠어? 물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감정, 희한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감정을 무슨 믿음인 양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믿음은 실제로 하나도 없는데 조금 감정 자극 잘 받으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 좋고 삶의 변화가 막 생겨나는데 조금 사람이 성격상 천성상 무뚝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쟤는 오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찬양도 뜨겁게 못 부르고 왜 저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만 보면 너무 행복해서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사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잣대로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맨날 온갖 나쁜 더러운 짓 다 하고 있는데 그저 찬송 부를 때 막 뜨겁게 좀 부르고 막 손 들고 부른다고 야 쟤는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삶의 열매와 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점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미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는 인간들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을 남겼으니까. 여기 보면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막 복음이 불같이 번지는 그 시대에도요. 이미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뭐 감정 가지고 뭐 자기 좀 그런 거 가지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대부흥 운동회 때 그렇게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도 변화된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저는 한 번씩 그 책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때도 신앙 감정론인데 감정의 노예를 감정 가지고 뭐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참된 믿음에는 감정이 반드시 따르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눈물 좀 흘렸다고 구원받은 거고 눈물 안 났다고 구원 안 받은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자꾸 감정에 속지 말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주 가르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50% 이상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도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요. 사람 눈치 때문에 연기하다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런 모습들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조금 은혜 받고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그냥 좀 좋아한다고 내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 감정에 찔림을 받고 뭔가 큰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시간 이후로 내가 뭐가 변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변화되는 속도나 분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으면 그냥 감정 자극받고 끝난 거예요. 헤롯처럼 그때 당시 잠시 찔리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달갑게 듣고 즐겁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찔림을 받고 그 시간 이후로 내가 무엇이 얼만큼 조금이라도 달라졌나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확인 안 해요. 이게 없으면은 이거 강조하면 행위구 없는 자라고 욕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도요. 오직 믿음이지 무슨 변화된 거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요. 오직 믿음이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온 건데 거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 거기 뭐냐 로마서 뒷부분하고 야고보서나 요한 1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봐야 돼요. 거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것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면 변화가 크든 작든 나타나야 돼요. 헤롯이 정말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걸 들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어야 돼요. 자기의 나빴던 모습도 고쳐 나가기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롱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한 사람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웃으면서 조롱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